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15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생명과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The Tree of Life는 성경 전반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속사적 상징이자 체계적 실제입니다. 이는 창조에서 시작하여 타락으로 인한 상실을 거쳐 요한계시록의 새 창조와 종말론적 완성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생명 분배 프로젝트를 보여줍니다. 생명나무는 단순한 식물학적 대상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맺은 지속적인 영적 의존성, 불멸성, 그리고 완전한 친교를 시각화한 은혜의 가시적 통로입니다. 본 담론하는 이 생명나무에 내포된 신비와 청취를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생명의 개요와 생명나무의 관계성. 성경에서 생명은 단순한 생물학적 생존, 바이오스가 아니라 창조주의 신적 원형, 즉 영원한 생명, 영생, 조이를 의미하며 생명나무는 그 무한한 신적 생명, 그 영생의 생명력이 유한한 피조물에게 흘러 들어오는 접속점, 인터페이스 역할을 생명나무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근거를 좀 보겠습니다. 성경 전반에서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은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잉태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전적으로 공급받아야만 하는 수동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생명나무와의 관계성이 성립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배치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 유지 장치를 가시적 형태로 매개하셨음을 뜻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는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라고 선언하듯 본질적 생명은 하나님의 인격이지만 에덴의 동산 안에서 그 인격적 생명에 참여하는 통로로 삼으신 실제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화염검으로 차단하신 것은 나무 자체가 아니라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배제한 채 생명의 근원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불법적 접근이었습니다. 이 감추어졌던 생명의 실제는 복음서에서 내가 곧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 속에 인격으로 재등장하며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생명수 강 좌우에 풍성이 자리 잡은 생명나무의 완성으로 귀결됩니다. 즉 성경 구속사에서 생명의 개요는 하나님의 호흡, 창세기죠. 생명나무의 매개, 에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복음서고 생명나무의 우주적 확장, 요한계시록의 서사로 완벽히 일치합니다. 신학적 해석을 좀 보겠습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생명의 개요와 생명나무의 관계는 존재론적 의존성과 은혜의 성례전적 매개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생명나무는 피조물이 영적 세팅을 보여주는 영적 인프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스스로 자존하는 신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창조주께 플러그인 되어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에덴에게 너는 이 나무를 보며 매 순간 내 생명이 의 공급처가 내 주권이 아닌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라는 시각적 신호였습니다. 따라서 생명과 생명나무의 관계는 원천과 파이프라인의 관계입니다. 둘째는 이는 성례전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유한하고 물질적 인간이 신적 생명을 경험하도록 돕기 위해 나무와 열매라는 물질적 방편을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나무 자체에 신비한 마법의 즙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그 나무에 깃들어 있었기에 열매를 먹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 신적 생명, 영생이죠. 신적 생명이 인간의 유한한 육체와 영혼 속으로 스트리밍되는 구조였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하여 이 스트리밍을 스스로 끊어버렸을 때 초래된 결과가 바로 영적 고사와 육체적 죽음입니다. 신학자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사 속의 신학자들은 생명의 거대한 정의 안에서 생명나무가 차지하는 기능적 역학관계를 규명했습니다. 존 켈빈은 생명과 생명나무의 관계를 철저히 언약적 거울로 묘사합니다. 그는 창세기 주석에서 생명나무는 아담이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는 신성한 상징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켈빈에게 생명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생명나무는 그 자체가 생명력을 발산하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며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생을 보증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가시화된 도장이자 증표라고 분석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생명을 육체적 보존과 초자연적 완성이라는 칭의로 나누어 생명나무와의 관계를 정립했습니다. 그에게 생명나무는 인간이 자연적 생명력, 신체죠. 자연적 생명력인 신체가 노화하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물리적, 생물학적 방부 역할을 수행하는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아퀴나스는 인간이 유한한 생명이 영원성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나무라는 외적 방편을 통한 지속적인 신적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자연을 완성하는 은혜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생명나무를 철저히 기독론적 원형으로 파악하여 생명과의 관계를 논했습니다. 에드워즈는 에덴의 생명나무가 주는 영생의 실체가 다름 아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확언합니다. 그에게 생명이란 하나님과 누리는 영적인 기쁨과 사랑의 교제인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행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생명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신적 성품을 받아들이는 신령한 성찬의 모형이었다고 주석했습니다. 즉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실체로 나아가게 하는 구속사적 이정표였다는 견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통찰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개요는 결코 인간 스스로의 성취나 내면의 수양으로 정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외부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야만 유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그 공급을 놓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연결 플랫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관계성을 삶과 사역에 적용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자전적 주권자, 즉 선악과의 삶을 살 것이냐. 그러니까 선악과 자전적인 주권자로서 선악과의 삶을 살려면 그 교만한 마음이 앞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의 중앙에 다시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삶의 중앙에 다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지혜와 생명력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받는 삶, 즉 생명나무의 삶일 것이냐, 즉 선악과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생명나무의 삶을 살 것이냐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삶을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 확고히 선포하실 때 성도들의 존재론적 인식과 회복의 패러다임을 성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3절입니다. 생명과 생명나무의 성경 근거 및 그 비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이 창세기 2장 3장에 걸쳐 나오는데 이건 생명의 가능성과 타락으로 인한 상실을 했죠. 그리고 지혜의 체화, 잠언편에 나오는데 윤리적, 지혜적 실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 생명나무의 실제를 성취했고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들어와서 새 예루살렘성, 즉 지구천국, 그래서 완전한 에덴의 회복과 만국 치유 이렇게 진전이 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 위치는 동산 가운데입니다. 영어로 in the midst of the garden입니다. 이는 에덴의 영적, 지리적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체계임을 시사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중심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는 의존적 존재로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중간 생략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cherub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의 오염을 입은 인간이 그 상태로 영생하는 것은 피조물에게 임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자 영벌입니다. 따라서 화영검과 cherub을 통해 생명나무를 차단하신 조치는 1차적으로 심판의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자비와 보호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잠언서를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사람을 얻은 자는 지혜로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3장 13장 12절 그리고 15장 4절에 보면 소망의 성취, 온순한 혀로 생명나무를 묘사한 것이 나옵니다. 잠언은 생명나무를 종말론적 영역에서 현재적 윤리적 영역으로 가져옵니다. 토라를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삶 자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나무 열매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생명나무를 추상적 개념에 머물게 하지 않고 역사적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완전히 일치시킵니다. 에덴에서 감추었던 생명의 실제가 그리스도라는 육신을 입고 역사 내로 들어온 것이게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2장 2절에는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단수로 감춰졌던 나무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수 강 좌우에 풍성하게 배치된 숲의 형태로 확장이 됩니다. 달마다 맺히는 12열매는 시간이 영원한 풍요를, 만국을 치료한 잎사귀는 죄로 씻겨진 전 우주적 인류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4절은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하느라 놓쳐버린 생명나무의 현재적 가치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하느라 생명나무를 놓쳤다는 것은 인류가 스스로 기준이 되려는 주권의 갈망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공급받는 생명적 풍요를 배격했음을 뜻합니다. 이 비극적 선택의 반전을 기반으로 생명나무의 현재적 가치가 우리 삶에서 구체화되는 방식을 4가지 차원에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적 선택은
내가 판단하고 지배하는 삶을 살겠다. 결과적으로는 결핍, 불안, 영적 고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의 생명나무적 삶은 하나님께 플러그인되어 공급받는 삶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안식, 무한한 자원, 치유와 확장의 결과를 도래하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존재론적 차원입니다. 내 자원이 고갈해서 무한한 공급으로 전환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인간은 자기가 가진 유한한 자원, 시간, 에너지, 지혜 이게 다 유한했죠. 그거로만 생존해야 하는 자가 발전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이 겪는 번아웃과 불안의 본질입니다. 생명나무의 가치를 현지화한다는 것은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의 무한한 공급망에 스스로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 전전긍긍하는 고독한 결정권자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받는 대리 통치자로 나의 아이덴티티를 재조정하는 실천입니다. 두 번째는 인식론전 차원입니다. 판단과 정죄에서 분별과 살림으로 전환입니다. 선악과의 본질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내 눈으로 직접 판단하겠다는 교만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타인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평가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관계를 파괴해왔습니다. 반면 생명나무는 판단하기 전에 살리는 에너지를 먼저 공급을 합니다. 가정과 조직, 사회에서 누군가의 허물과 리스크를 마주했을 때 선악과적 본성은 즉각적인 비난과 숙청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를 심은 리더는 이 대상을 어떻게 살려내고 회복시킬 것인가 라는 구속사적 안목으로 접근합니다. 판단의 칼을 내려놓고 살려내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 열매의 현재적 가치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양식 차원입니다. 소유와 결핍에서 안식과 자족으로의 전환입니다. 선악과를 선택한 인류의 경제학은 늘 결핍에 기반합니다. 내가 이 기준을 채워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끝없는 탐욕과 무한 경쟁을 낳습니다. 반면 에덴 중앙의 생명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영원한 풍요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안식을 뜻합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온전히 쉬는 안식일의 원리를 지키거나 내 소유가 내 노력이 아닌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청지기적 물질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달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 속에서 나오는 담대함과 자족이 내 삶에 나타날 때 우리는 생명나무의 그늘 아래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명과 구조 차원입니다. 독점적 생존에서 우주적 치유 플랫폼으로의 전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회복된 생명나무는 혼자 우뚝 서 있지 않고 생명수 강 좌우에 숲을 이루며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담은 나 혼자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독점하려다 실패했지만 생명나무적 삶은 나를 통과한 생명이 타인과 열방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소외된 자들을 살리고 깨어진 경제구조를 회복시키며 다음 세대의 리더를 길러내는 치유와 분배의 생태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내 삶과 기업이 거대한 생명나무가 되어 수많은 이들이 그 그늘에 깃들고 그 잎사귀로 치유받는 그런 플랫폼적인 사명입니다. 이런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좀 소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아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며 선악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늘 결핍과 불안, 정죄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돌이켜 에덴의 중앙에 있었고 십자가에 성취된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 유한한 자원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선악과적 삶을 끝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무한한 생명력에 연결되어 사람을 살리고 조직을 치유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맛보는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5절은 생명나무의 확장된 네 가지 차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전, 신학적 차원입니다. 성막, 성전, 기물로서의 생명나무 형상화입니다. 성경 신학에서 에덴 동산은 인류 최초의 성전, 생추얼이죠. 로 지칭됩니다. 따라서 에덴 중앙의 생명나무는 이후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 기물 안에서 가시적으로 재현되었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에 등장하는 성소의 순금 등잔대 메노라라고 하는데요. 는 줄기와 가지,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으로 설계되어 명확히 빛나는 나무의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6장 29절부터 35절을 보면 솔로몬 성전 내부 벽면에 지성소 문주의 체럽들과 함께 종려나무와 피어난 꽃을 아로새겼습니다. 신학적 의견을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은 에덴에서 상실된 생명나무를 성막의 메노라와 성전 벽면의 종려나무 모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시각적으로 복원하셨습니다. 죄인은 화영검 때문에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었으나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때 생명나무의 형상화인 메노라의 빛을 받게 됩니다. 즉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임재가 머무는 성전 안에서만 발견되는 예배학적 실제라는 해석이 도출됩니다. 그레고리 빌이라는 신학자 견해를 보겠습니다. 그에 이어서 성전 신학에서 에덴 동산이 우주적 성전의 원형임을 증명하며 성소의 메노라는 에덴의 생명나무를 시대적으로 재현한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성도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한 행위 자체가 에덴에서 상실했던 생명나무의 생명력과 신적 임재를 현재적으로 맛보는 유일한 방편이었다고 분석합니다. 두 번째는 고대 근동의 고고학 그리고 비교 종교학적 차원에서 보면 우주수, 우주의 나무란 거죠. 코스믹 트리, 신화의 전복입니다.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등에는 이미 세계의 중심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신들이 생명력을 공급한다는 우주수, 신화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3절에서 9절까지는 당시 이방제국 아수르, 이집트의 왕들을 에덴의 나무들에 비유하여 그들의 교만이 어떻게 꺾였는지를 묘사합니다. 창세기 2장 3장 역시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신학적 해석을 해보면요. 성경의 생명나무는 이방 신화의 우주수와 외형상 유사해 보이지만 신학적으로는 그 신화들을 철저히 파괴하고 전복을 합니다. 이방 신화에서 영생의 나무는 인간이 신들을 속이거나 마법적인 의식을 통해서 탈취해야 하는 대상인 반면 성경의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조건적 은혜의 선물로 동산 중앙에 거저 주신 것입니다. 또한 생명나무가 마법적 추출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유일신론적 정화가 일어납니다. 존 월튼 신학자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구약과 고대 근동 연구의 대가라고 하는데요. 이 교수는 창세기 잃어버린 세계라는 책에서 생명나무를 이방의 마법적 신화와 분리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나무는 신들이 질서를 유지한 통로를 의미했다고 짚으며 창세기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의 생명과 질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신적 에너지를 담는 그릇으로 해석해야 하며
인간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머물 때만 그 효능이 발휘되는 관계적 상징이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와 메시아적 차원입니다. 세피로트 나무라고 생명나무와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수세기적 전승을 보유한 유대교 신비주의 사상인 카빌라에서는 생명나무를 우주와 신성이 구성되는 궁극의 메커니즘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유대교 전통은 다니엘서 7장이 메시아 사상과 에스겔서 1장이 보좌 환상을 생명나무의 구조적 도상과 연결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을 보면 카발라에서 생명나무는 세피로트의 나무로 불립니다. 이는 무한자이신 하나님, 거기서는 엔소프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유한한 우주를 창조하고 자신을 드러내실 때 거치는 10개의 신성한 속성, 예를 들자면 지혜, 총명, 자비, 공의, 아름다움, 승리 등 형상화한 유기적 지도입니다. 유대 신비주의 관점에서 아담의 타락은 이 생명나무의 균형을 깨뜨린 사건이며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 깨어진 세피로트의 생명나무 체계를 완벽히 치유하고 결합하여 우주의 조화를 복원할 존재로 해석을 합니다. 게르숑 숄렘이라는 신학자 견해를 보면요. 이분은 이제 유대교 신비주의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라고 합니다. 그에 져서 유대교 신비주의 주류에서 카빌라적 생명나무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유대 신비주의에게 생명나무는 고정된 식물이 아니라 신적 에너지가 끊임없이 흐르는 우주적 유기체였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타락 이후 생명나무가 인간의 눈에서 감춰진 것은 신성의 유출이 차단된 상태를 뜻하며 메시아의 도래는 곧 인간 내부와 온 우주의 이 세피로트의 생명나무가 다시 활성화되는 대혁명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생태신학 및 과정신학적 차원에서 본다면 만물의 상호 연결성과 우주적 연대입니다. 현대신학, 특히 생태신학과 과정신학은 생명나무를 인간 중심적 구원관을 넘어 피조세계 전체의 상호 연결성을 보여주는 우주적 상징으로 확장을 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생명나무가 생명수 강 좌우에 자라나며 그 잎사이가 인간뿐 아니라 만국, 피조물 전체를 포괄한 상징으로 봅니다. 만국을 치료한다는 텍스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라. 다만 인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피조물 전체도 다시 사탄의 어떤 그 잘못으로 인해서 다 오염됐던 것이 회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입니다. 이 관점에서 생명나무는 인간 한 개인의 영혼 구원만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으며 수비 생태계를 살리듯 생명나무는 창조주, 인간, 자연이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생명망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아담이 생명나무를 상실한 것은 자연을 지배하고 착취하려는 오만의 결과로 발생한 우주적 생태계의 파괴이며 생명나무의 회복은 인간과 자연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상생의 연대를 이루는 창조 질서의 완전한 보존을 의미합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분은 현대 기독교 생태신학의 거두라고 합니다. 그에 이어서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생명나무를 성령의 생태학 관점에서 풀어냅니다. 몰트만은 에덴의 생명나무와 새 예루살렘 성의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죠. 성령의 피조물 전체에 부여하시는 만물을 살리는 에너지라고 정의합니다. 그는 생명나무를 독점하려는 인간의 이기심을 비판하며 현대 교회가 생명나무의 현재적 가치를 드러내려면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 현장에서 만물을 치유하는
치유하고 보존하는 우주적 생명연대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가지 심화 차원을 종합하면 생명나무는 단순한 구원의 상징을 넘어 다음과 같은 거대한 마스터 플랜으로 완성이 됩니다. 은혜의 중심성입니다. 성전의 메노라처럼 우리 삶과 조직은 하나님이 임재 앞에 엎드릴 때만 참된 생명력을 발산합니다. 은혜의 독창성입니다. 이방 신화처럼 탈취하는 성공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신성의 조화입니다. 카빌라의 통찰처럼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 공의와 사랑, 지혜와 실행이 우리 인격과 사역 속에서 완벽히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주적 책임입니다. 생태 신학의 경고처럼 나 혼자 잘 먹고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주변의 모든 생태계와 만물을 살려내는 치유의 그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깊이 있는 학제적 통찰들을 이런 담론에 가미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교회사를 관통하는 이 신학파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하나의 거대한 영적 원리가 도출이 됩니다. 고대와 중세 신학이 생명나무의 실제성과 은혜의 방편체계를 공고히 다졌다면 종교개혁 신학은 그것을 물질주의적 미신으로부터 건져내어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위에 올려놓았고, 현대 신학은 이를 인간의 실존적 순종과 열방을 향한 치유 플랫폼의 사명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신학파의 사상적 유산은 오늘날 우리가 선악과적 스스로 높이는 교만의 삶을 버리고 어떻게 생명나무적 공급망을 우리 삶과 우리 경영의 현장에 재구축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강력한 이론적 기저가 되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존재론적 플러그인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가 발전기가 아니라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의존적 존재로 세팅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거죠. 생명나무를 중심에 두셨다는 것은 우리 삶, 사역의 중심축이 내 지식, 이거는 선악과적 교만함의 발로죠.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무한한 생명력과 지혜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는 치유의 플랫폼으로서의 교회와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존재하듯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 특히 우리 하나님과 성도의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찢겨진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많이 찢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를 치유하고 생명의 에너지를 분배하는 구조적 플랫폼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말론적 승리주의 확신입니다. 화염검으로 막혔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육체,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의 위아래로 쫙 갈라진 것을 통해서 다시 열렸습니다. 즉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결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누구를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소유했고 장차 완벽하게 누릴 것이기에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사탄은 영벌을 받는 존재고 우리는 새하늘 새 땅, 즉 지구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같이 있는 이러한 아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그래서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현재의 고난과 한계를 넉넉히 이길 영적 권세를 가졌음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16화 예수님이 책망하신 일에서 뵙겠습니다.